우리 시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과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하늘 문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판을 치는 세상에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찰리 채플린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너무나 일이 많아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비밀리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 그 광고판을 보니까 채플린 흉내내기라는 그러한 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기도 한번 그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경연대회가 벌어졌는데 모두 똑같이 찰리 채플린과 같이 분장을 하고 또 찰리 채플린과 같이 말을 하고 코스튬을 달고 그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고 어정어정 걷는 것까지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전부 다 진짜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가를 하고 이제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되었는데 여러분, 과연 이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니까 당연히 1등이 됐어야 하는데 찰리 채플린은 3등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가짜 찰리 채플린이 진짜 채플린보다 2명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진짜에 대해 혼돈하고 또 오늘날 이 세상은 가짜가 진짜처럼 더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 것을 아신다는 거, 그리고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견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고 편견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진심이 있는 진짜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진심이 없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가짜 제사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분명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예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였다는 것이죠. 마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더 이상 못 견디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원주민 성도 중에 아주 신실한 이 노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원주민 성도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셔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시기 어려운 그러한 가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배를 견디시기 어려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분별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 것을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배척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배척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인 척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척하지 말고 되어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인 척하지 말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지 성도의 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저들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인 척,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 것을. 성도가 성도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되지 않고 성도인 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척하지 말고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가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열 처녀가 나옵니다. 외형적으로 열 처녀에게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복을 입고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똑같이 신랑이 늦음으로 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차이 없이 있었는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이죠. 5명의 처녀는 그 잔치 잔일에 참여하고 5명의 처녀는 잔치 참여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구분하시고 가짜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아시고 계시며 가짜는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며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가라지와 곡식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사람이 눈으로는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라지와 곡식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생긴 게. 그러나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는 모아서 밖에 버려 불에 태워지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 가라지가 똑같이 이렇게 자랍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당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아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질 때 성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디발 대장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는 너와 나 단 둘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어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리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때 이 보디발 대장의 부인이 요셉을 붙잡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앞에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외면적인 성도가 아니라 내면적인 성도가 되어야 진정한 성도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면 헛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 신앙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의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회복과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볼리비아가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될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8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4시까지 차량 운행이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기 위하여 이번 9월 달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10월 달부터 현장 예배를 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추이를 살펴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 관리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힘든 시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